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어딘가에 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곳에 속해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볼 때 괜찮아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속한 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를 만나도 여유와 담대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진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 속한 존재라도 물 가운데를, 불 가운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물과 불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물이고 불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해를 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반사였고 불이 한번 붙으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물과 불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고 불꽃이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운 상황들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도 마치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불 속을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약속하시기는 그 상황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속량해서 나의 것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좋아했고 그쪽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44장에서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44장 13절 보시면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우상을 사람이 만든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만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람이 나무를 베어서 반토막은 그걸 가지고 불도 떼고 빵도 구워 먹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토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 것처럼 그 우상 앞에 엎드리니 어리석은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으로 보여진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 앞에 열심히 엎드리고 그것을 위해 따라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헛된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목공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이나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경제적 수준이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안전할 거라고 믿으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제끼고 오직 경제적인 것을 위해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상의 모습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조건,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 인생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사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느새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만 같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5장 한 장 넘기셔서 22절을 보시면 45장 전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4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의지할 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섬기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